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넌센스 퀴즈들이 많이 있죠. 기구를 통해 하늘을 나른 최초의 인류는 최초의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불수레 타고 하늘 올라간 인물이죠.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하나가 더 있어서 정말 힘있게 세상을 이겨 살았던 사람, 삼손이죠. 성경 속 인물 중에서 기가 제일 밝은 사람이 있죠. 드릴라 조심해라. 최초로 잠수함을 탄 사람은 요나가 있죠. 성경 인물 중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에서 모세죠. 시험만 치르면 모두 100점 만점을 맞는 사람 있죠. 누구죠? 미리암. 미리서 아는 사람은 미리암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예배소서잖아요. 예배소서. 그런데 늘 달라고만 쫄라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늘 달라고만 쫄라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난 후에 드릴 인생으로 바꿔지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그 막달라 지명 이름을 땄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이름을 보편적으로 여자들에게는 많이 붙였는데, 구약에서는 이 마리아가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이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높다, 사랑받다, 또 한편으로는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네가 평생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높은 자가 되어라. 그런데 그 인생에 살면은 늘 괴로움이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 글로바의 아내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마리아가 나오고,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로마의 기독교인 중에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보편적인 이름이, 남자는 요셉, 요한, 존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요한 이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되고, 그리고 유다라는 말도 이름이 많이 등장되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요셉, 요한이라고 하는,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본문에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과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두 번의 사건이 향후로 붙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두 사건이 마리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은 한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두 번의 옥합을 머리에 붙는, 또 발에 붙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옥합은, 향유옥합은 머리에다가 붙는 거였고,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발에다가 붙는 옥합이었습니다. 두 사람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 동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여인은 가버나움의 지역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와 있는 거기에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 마리아의 집, 바로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 때 있었던 사건이고, 공생의 초기 때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부어진 사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장례를 준비하면서 드려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보다가 왜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여기하고 내용이 좀 다를까? 이렇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은 논하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라고 오늘 여기에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7 귀신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로 나타난 다중인격자였다는 설도 있고 완전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 7 귀신에 붙잡혔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요, 7 귀신이 들어가면 이전보다 더 이후에 악했다, 그리고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 속에서 보면 첫 번째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랬던 여인의 삶이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여인에게 세 가지의 이 사건, 본문의 사건을 보면 세 가지의 여인의 헌신 사건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또 그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세 가지 결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여인의 세 가지 헌신에서는 눈물로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또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여자들은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인들은 머리를 드러내지 마라, 머리카락을 감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여인들의 머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머리카락보다도 수염을 소중히 여겼던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여인에게 예수님께 발을 적시는 눈물의 헌신, 또 예수님이 가장 지저분한 그 발을 자기의 귀하 소중한 머리털로 닦는 헌신, 그리고 여기에서 데나리온을 옥합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허비하면서 헌신했던 그 헌신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당시에 물은 흔하잖아요. 또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 집에 초대했을 때 오면은 항상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않았다. 여기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에 보면은 아론의 수염에 곧 이 기름이 흐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나 여자들에게는 머리에다가 감람류를 많이 부어서 이렇게 감람류가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람류가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조금 삶에 여유가 있다는 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머리가 길고 수염이 길잖아요. 자르지 않잖아요. 나시리는 계속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머리에 옛날에는 이가 우리 어렸을 때 많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머리가 감람류를 부어서 이를 압사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어머니들 동백기름 발라서 이렇게 딱 쪽을 뜨잖아요. 그 의미가 아름다움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이를 압살시켜서 죽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 잡는다고 머리에다가 그런 감남류나 이런, 요즘 여러분들 잘 마시는 감남류가 콩기름이 종류잖아요. 그 기름 머리에 바르고 다닌다고 해보시면 이게 웃음거리가 되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감남류도 붙지 않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을 두 헌신을 대조적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하냐면은, 많이 사랑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덜 사랑받은 자가 덜 사랑하게 되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것을 은혜를 갚는 것에 더 헌신하고 더 큰 것으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을 가진 자와 탕감받은 자와 50달란트의 데나리온의 그 탕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크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이 여인의 삶을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적용시켜서 우리도 과연 기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의 과거의 삶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면은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집에 촉대했던 집에 그 바리새인 집의 주인은 시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 없는 여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의 이름을 들춰낸다면 모든 사람이 오늘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상업도시로서 갈릴리 서쪽에 있는 해변가인데, 그 마을은 상업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고 거기에서는 이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부유한 지역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는 타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여인의 삶을 보면은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 때는 정말 나쁜 년이죠. 좀 이해하십시오. 내가 내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자의 입장에 볼 때는 내 남편 꼬셔서 내 남편의 돈을 주머니에서 빼내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나쁜 여자죠. 여러분, 여기서 몸 파는 창기들이나 술집 여자들은요, 정말 애교 많다요. 안 가봐서 나 잘 몰라요. 근데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니까 애교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들어가면 내 집에 있는 아내는 목석이라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왜 그렇죠? 그 여자들은 그 다른 남자의 주머니에 관심이 왜요? 그 남자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남자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머니에, 지갑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빼내기 위해서는 온갖 애교를 피우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은, 성경에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는요, 죄인을 대표하면은 세리와 창기를 죄인의 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의 대표는 누구죠?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서 죄인이라고 있는, 죄 많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 사람을 창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인이다 하는데,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죄인 하면은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기, 이렇게 논아주고 분리될 정도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여자니까 삶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설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절을 보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해지더라. 이 말이 뭐냐면 완전한 타락된 죄인,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이라는 수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귀신에게 잡혔는데 완전하게 잡혀서 완전하게 타락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모든 면에서 병들어 있는 여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인, 과거의 삶을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져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의 삶을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도 주님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어떠냐에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신 것처럼 그러잖아요. 과거의 나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정말 꺼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과거 나의 화려했던 인생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에 아픈 과거가 있다면 그 아픈 과거를 들춰낸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드러내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볼 때 과거를 잡고 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저 그런 사람 아니야. 아, 전에 그 사람 그랬어. 아, 내가 알고 있기는 저 사람 저거 이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지어 제자들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여자는 귀신에게 잡혔고 완전히 타락된 여자고 완전히 그런 삶을 산 여자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를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옛날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가 주님 앞에서는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선하게 거룩하게 정말 그 길을 왔다면 참 감사하죠. 근데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시선을 성경적 관점에 맞추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보면서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설상 그러할지라도 이 여인은 뭘로 기뻐하냐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구원을 받고 기쁨에 감격해서 그 살아가면서 이 여인은 그것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아신 것처럼 평생을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평생을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떠나잖아요. 근데 지켜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가로 제일 아침에 새벽에 이른 새벽에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상감받은 사람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고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과거 네가 죄인이었고 네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고 네가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 존재가 어떻게 네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무리 손가락질할지라도 여기서 이 여인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했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했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요. 계속적으로 과거가 어떻다 너의 삶 과거는 그렇지 않냐 네가 과거에 뭘
뭐 네가 학력도 그렇고 네가 인격도 그렇고 네 삶도 그렇고 네 가진 모든 환경 삶 전체가 다 그러지 않냐라고 자꾸 들춰내고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과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 주님은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린 만큼 은혜도 크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요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보다 이렇게 과거가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그 주님을 사는 것이 더 뜨겁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평범했기 때문에 나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온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과거에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지라도 내가 제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목회 초창기 때에 개척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어디 가서 참 헌금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도 월세 내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루하루를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가면 헌금해야 되면 부흥집회나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하기가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모임이 이제 교회 개척교회 똑같은 그 똑같은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열악하니까 노회장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특별헌금을 이 시간 하십시다 한 겁니다. 근데 나도 지금 이제 힘들고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헌금하자고 하니까 정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액수가 제일 적은 액수를 꺼내가지고 누가 볼까 봐서 부끄러워서 몰래 꼭 치고 헌금하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뭘 들리냐면 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람들은 누가 볼까 봐서 부끄러워서 헌금을 꼭 손에 쥐고 안 보이고 있는 것은 그러면 나한테는 안 부끄럽냐? 나한테는 안 부끄럽냐? 그 마음이 딱 오는 순간에 그렇지. 내가 왜 사람에게만 신경 쓰지? 내가 사람들 누가 볼까 봐서 그것을 꼭 치고 얼른 갖다 깊이 그것도 이런 헌금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헌금하면 이렇게 바구니처럼 주머니로 되어 있는 헌금함이 들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깊이 넣으면 누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는 안 보이시냐? 사람은 보이지만은 누가 사람 볼까 봐서 몰래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보이느냐? 그럴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스스로 이해 안 받는 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현재 어렵다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다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월세를 교회도 내고 있다고요. 10만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제가 놓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데 아신 것처럼 이 여인은 과거에 그런 삶을 설상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면서 이제는 그의 삶이 바꿔졌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줬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것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비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어쩌면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떤 헌신, 물질적인 헌신이나 삶의 헌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먼저 우선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나 헌신은 둘째 문제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오늘 여기 시몬처럼 그 집에 여기에 바리새인 그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핀잔 주고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놀아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핀잔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의 삶을 보면요, 영원히 구원받은 것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셨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롭게 그 인생이 출발되었고, 주님께 감사함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1장 여기에 8장 3절 보면은 여기에서 그 여인의 삶을 보면은 많은 사람, 자기의 손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 섬김의 자리에 늘 달라고만 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받기만 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섬기는 인생으로 바꿔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데 주력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 최초로 부활을 목격했고, 또 안식 후 첫날 다른 여인들과 무덤에 갔다가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늘 주님 곁에서 헌신했던 그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상한 책들, 사단이 교묘하게 성경들을 들고 나와서 책을 만들어내잖아요. 다빈치 코드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인이었다, 여성한 소리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서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과거의 삶을 그랬던 여인이었지만 불러다가 나를 회복시켰던 그 여인을, 그 은혜를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던 여인을 우리 사건 잘 압니다. 그 현장은 아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였죠. 누가 봐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모든 사람은 돌을 들고 와서 그를 죽여야 된다, 율법에서는 죽이라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돌아갔을 때 그 여인과 주님이 단둘이 서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 말씀하고 돌려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과거도 묻지 않는다.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나는 너를 보지 않는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은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에서 다시 한번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이제 하나님, 이 찬송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좀 나오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이제 내가 은혜 자리에 다시 돌아가기 원하고 기쁨의 자리에 돌아가기 원하고 예수 때문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